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문맥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같이 읽었는데, 자, 본문 문맥을 보시면은 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세 절의 말씀 보면은, 자, 우선 8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호수를 건너가자 그러시죠, 그죠?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직 건너가기 전에 말씀하시고 건너가기 전에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매력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 아주 뛰어난 종교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가 서기관이거든요. 대체로 서기관은 바리새인들인데 율법교사, 요즘으로 하면은 신학 박사나 신학교 교수에 가까운 정도의 종교 지도자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대단한 헌신의 결단이죠. 자, 어쨌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답변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여기서 인자는 물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처할 곳도 없이 어렵게 지내신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막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 서기관에 대한 격려의 말씀이니까 그래, 잘했다, 같이 가자. 그렇지 않죠. 격려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하자면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이런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서기관이 종교 지도자잖아요. 얼마나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쉽게 결단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결단하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어쨌든 나 따라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 서기관이 굉장히 지금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감동 속에 막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막는 기분이 드는 정도로, 물론 막으시는 건 아닙니다. 다시 생각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분명히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인데 나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각오하고 따라야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그 어려움을 각오하고도 따를 수 있을까요? 자기가 겪는 모든 어려움보다도 예수님이 주시는 게 더 좋아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게 너무 힘든데 예수님이 그거 해결 못 해주고 그것보다 더 좋은 걸 못 주시면 못 따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이란 게 다 자기 계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그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시고 사람들이 막 따라왔을 때 예수님이 또 다시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말씀을 설교를 하시잖아요. 한참 설교를 하셨더니 못 알아듣겠다고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막 떠날 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씀이 그거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만 구원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 떠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흐름이 그런 겁니다. 내가 나를 따르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걸 각오하고 따르려면은 그 사람 마음에는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예수님만이 진짜 구원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암시된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요청하는 것은
막 따라오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얘기해 주는 거는 어려우니까 따라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려워도 따라올 만큼 결단을 하고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문맥이 이제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문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알고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8장 21절과 22절을 보면은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 하나가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먼저 가서 아버지 장사를 허락해달라는 거는 아버지 장사를 하고 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오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겠는데 먼저 아버지 장사 좀 하고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지금 제자의 사정을 전혀 안 봐주는 겁니다.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지금 사회에서도 이렇게 이기적이고 현대화되고 뭐 이렇게 의식 같은 거 잘 안 지키는 사회에서마저도 장례식이 있거나 그러면은 모든 편의를 봐주잖아요. 뭐라 그러죠? 비자도 막 내주고 이러면서 외국 갔다 왔다 하는 것까지도 그 장례식 같은 건 다 편의를 봐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사정을 봐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이 지금 막 아버지가 소천했기 때문에 장례식에 가야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머지않아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야 마음 놓고 따라갈 수 있다. 아마 이런 뜻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로 미루는 것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사정 봐주지 않는 겁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긴급한 일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세상에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내가 구원받는 것도 말할 수 없이 긴급한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는 것도 말할 수 없이 긴급하다. 특히 이제 내 입장에서 보면은 만일에 예수님을 따라야 될 기회에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 따를 기회를 놓쳐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덧붙이면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긴급한 것인가. 사실은 우리는 오랫동안 이제 예수님 믿고 살아오고 앞으로도 뭐 기회가 많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별로 긴급하게 생각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은 영원히 복을 못 들을 사람도 사실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긴급하다는 걸 예수님이 알려주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반괄호 이번에 양괄호 4번을 보면은요. 아버지 장사하는 일로 예수님 따르는 것을 미루면 안 된다. 예수님 따르는 것은 그만큼 긴급한 것이다. 그럼 이 문맥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1번은 감격 속에 따르겠다는 사람입니다. 진짜 감동받은 사람입니다. 감격 속에 따르겠다는 이 사람에게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정말 어떤 어려움도 내가 다 이겨내고 각오하고 따를 수 있겠느냐. 그렇게 각오하고 따르라. 이런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고 또 세상의 일, 세상 일이라고 해서 나쁜 일은 아닙니다. 좋은 일이고 세상에서도 꼭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런 일마저도 지체하고 있다면 세상 일로 마음이 나뉘지 말고 확고한 결단과 열정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이 언뜻 보면 달라 보입니다. 막 따라오겠다고 하는 사람 보고 나 따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그러면서 좀 이렇게 막는 기분이 들고 외형적으로 보면은 그냥 안 따라오겠다고 하는 사람 막 따라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요.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어떤 면에서 똑같으냐면은 확실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따르는 사람에게도 너 제대로 결단하고 따라오라는 것이고 두려워서 안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도 정말 나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길인가를 믿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두 사람 다 결단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강조하는데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서로 다른 대답으로 요청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 그리고 구주를 따르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주라는 믿음으로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믿음으로 확실하게 결단하고 따르라는 걸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제 원래 성경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 번역하면서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쇄판 말고 예전에 있었던 56년도판 뭐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소제목이 없었잖아요. 문단 나누기도 없었고 이건 다 나중 사람들이 나눈 거예요. 그냥 성경 읽는데 도움이 되라고. 사실 도움이 됩니다.
내용을 가물가물할 때 제목만 보면 무슨 내용이 뭐 끝나고 알 수 있고 다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소제목을 나눈 걸 보세요. 앞에는 나를 따르라라는 소제목으로 나눴고 그건 맞습니다. 둘 다 결단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23절부터의 본문은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 이렇게 놨잖아요. 나를 따르라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혀 다른 문장까지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앞문단 8장 18절부터 22절하고 오늘 본문 23절부터 27절까지를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누가 먼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 그랬습니까? 18절에 나오죠. 18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이 가자 그랬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먼저 배에 탔습니까? 이거는 8장 23절에 나오죠. 배에 오르심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 그랬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고 예수님이 먼저 배에 오르니까 제자들은 따라갔습니다. 아주 제자들이 제대로 잘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살펴보는데 18절부터 20절까지 하고 21절부터 22절까지 하고 23절부터 27절까지의 이 세 문단, 이 세 문단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따르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자, 18절에서도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19절에 보면은 그 다음 문단에 봐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 21절에도 물론 따른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22절에는 예수님이 따르라는 말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에도 따른다는 단어가 나오고 두 번째 문단에도 따른다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도 제일 처음에 오늘 본문의 제일 첫 부분에 제자들이 따랐더라. 이래서 이제 따르다라는 단어가 이 세 문단에 다 나오는 겁니다. 세 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문단을 둘로 나눠서 서기관의 얘기와 제자의 얘기를 따르따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군데 다 따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따르다라는 단어가 세 문단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세 문단이 따르다라고 하는 말로 연결되어 있고 이게 같은 주제로 지금 이어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세 문단의 주요 주제가 따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냐면은 오늘 본문을 누구나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사건이라 그러죠. 우리도 지금 제목을 풍랑을 잔잔하게 하심 그랬습니다. 누구와 봐도 오늘 본문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인데 이 사건의 주제가 뭐냐는 거예요. 이 사건의 주제가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것이 주제인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주제인지, 물론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고 그 밖에도 많은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문맥에서 볼 때는 오늘 읽은 본문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본문이다 그런 거예요. 물론 이거는 배타적은 아닙니다. 제자들의 따름만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의 능력은 안 가르쳐주는 건 아닙니다. 다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미처 생각해보지 않게 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다, 풍랑까지 잠잠하게 해서 구원해 주셨다, 요 생각으로 우리가 그칠 수도 있는데 요 문맥을 잘 이해하고 나면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정말 결단하고 잘 따라야 된다는 것을 함께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주제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따른다는, 누가 따르냐면은 제자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주제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마태복음에서 그런 겁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풍랑 사건이 있어도 이런 문맥이 아닙니다. 문맥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럴까요?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다른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라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한 메시지로 들어있다는 걸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